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어린 아가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니들까지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참 말씀의 제목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온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당신의 생명과 빛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자와 좋은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팎으로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답이 있을까요? 세상의 처방은 배가 아프면 그저 진통제를 주고 우울하면 조금 기분을 업시켜주는 그런 약을 주는 그런 땜질식의 처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답을 제시해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진정한 답이 있다면 이 세상은 전즉 유토피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으로 향했던 그 눈과 마음을 돌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진정한 답이 있고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싫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낯선 이방 땅으로 추방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사랑했던 친구, 또 친지들, 심지어는 가족들에서부터까지 버림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버림받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스산한 겨울의 칼바람이 그 마음에 불어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초라해지기 쉬운 성도들, 또 원망과 분노에 또 빠지기도 쉬운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인간적인 위로를 주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참된 위로와 힘을 덧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은 자기가 말이 통할 것 같은 그 친구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불신적인 얘기, 인간적인 얘기를 온통 주고받다 보면은 더욱더 혼돈에 빠져 힘들어져 버립니다. 아니면 게임방에 가서 실컷 밤을 새워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므로 아니면 실컷 잠을 잠으로 스트레스를 풀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보다 먼저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온갖 죄인들,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환호하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현실적인 메시아, 정적인 메시아가 되어주질 않자 무너진 기대감은 실망과 미움으로 변하여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이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고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산 소망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장래 문제로 심령이 어두워질 때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양 문제, 물질 문제, 인간 갈등 문제, 심지어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을 때에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아닌가는 생명을 얻는가 못 얻는가, 사느냐 죽느냐의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동사는 현재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형으로 한 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제사장이 될지니라. 첫째는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우리 인생들을 가장 힘들고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요 그로 인한 죽음입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망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둡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인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 등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죄 문제가 그 뿌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내면을 추하게 만들고 엉킨 실타래처럼 혼돈으로 몰아갑니다. 삶의 모든 평안을 앗아가 버리고 일그러진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호텔 뷔페를 먹고 80평 아파트에 살아도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콘을 보면서 잠시 웃다가도 금세 다시 우울해집니다. 술이나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이 죄는 독한 균처럼 인생들의 삶에 파고 들어와서 갉아먹고 삶을 파괴해 나갑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그 비참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대리석으로 장식한 왕궁에서 모든 사람의 시중을 받으며 살았지만 실상은 종일 죄로 인해서 끙끙댐으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미라처럼 말라갔을 것입니다. 불안으로 심장이 뛰고 혀에는 열기가 가득하고 온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건강도 망치게 합니다. 영역간의 파멸케 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무서운 죄의 세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산돌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 죄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2편 5절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말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파멸로 가고 있는 나를 건져내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는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시편 103편에서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참새를 비롯한 모든 새들은 짹짹거리면서 구멍이나 바위 틈에 들어가 숨기에 급급하지만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힘든 세파가 몰려오면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오그라지고 찌그러지지만 성도는 독수리같이 이 위기의 때에 더욱더 높이 힘있게 날아오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모님들을 보면 양들을 섬기느라, 가정을 섬기느라 참으로 이중삼중의 십자가로 바쁘시지만 50대가 되어도 30대 청춘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만 조금 다듬고 패션만 바꾸면은 대학생이라고, 대학원생이라고 불러도 조금 더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들과 같이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썩은 돌, 거무튀튀해서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여기던 돌, 때가 덕지덕지 묻은 더러운 돌, 또 모란 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돌 대신 주님께 나아갈 때 빛나는 돌이요,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돌이요, 누구나 갖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아직도 끙끙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죄사함을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산돌 되신 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잊기 쉽기에 잊지 말지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택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죄사함의 은혜요, 목자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은혜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성장하게 하신 은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은혜, 학업에서 승리를 주신 은혜, 건강을 주신 은혜, 가정을 이루어 주신 은혜, 직장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귀한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을 주신 은혜, 이 나라를 핵의 위협 가운데서도 전쟁의 위협에서 지켜주신 은혜 등 참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 우리의 주님, 산돌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파멸에서 건져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받은 작은 상처들, 불행했던 과거의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어서 기억하고 곱씹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정신이 견디지 못하고 이 병들어 버릴 것입니다. 또 주님의 그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릴 때 배은 망덕한 자요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망덕이란 그 단어 자체가 덕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둘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거대한 돌들과 황금으로 지어졌지만 죄로 인하여 철저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전은 예수님이 그 기초돌이 되시고 우리 믿는 자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서 이루어진 신령한 성전입니다. 여기에는 전구 하나하나들이 불이 들어와서 이 빛을 내므로 이것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계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빛을 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성전, 영원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형제들, 이웃 요회, 이웃 모임, 이웃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서로 잘났네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셋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1장에서 우리 베드로는 성도들이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거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입으로 외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신령한 제사는 spiritual sacrifice로 영으로 진리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엇보다 다윗과 같이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요 헌신과 희생의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넷째는 이 예수님께 나아온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모퉁이 돌은 가옥의 두 벽을 연결한 돌로서 유대 건축에 있어서 이 돌은 건물의 기초요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예수님을 택하셔서 구원 역사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성경은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현직 검사장으로는 최초로 구속된 진모 검사장은 학교 다닐 때 항상 1등만 하였다고 합니다. 사법시험에다 행시도 다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성적도 1등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입시철인데 이 성적으로 애태우는 부모들에게는 정말 로망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서 검사 승진도 제일 빨랐다고 합니다. 탄탄한 인맥과 정보를 바탕으로 엄청난 부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의지하는 그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비리가 드러나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에서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사는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신령한 집을 지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인생의 기초를 놓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 8절을 그런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믿는 이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이는 예수님이 바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됨을 말해줍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흉악범으로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바라보았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그를 꾸짖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둘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도 베드로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들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관심과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명에 늙은 할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살해의 연고로 실수할 때도 도리어 바로를 벌하시고 은금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왕족의 태를 닫아버리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다시 태가 열리도록 하심으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택하시면 이러한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태극마크를 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태릉 선수촌의 그 고강도 맞춤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간의 믿음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간의 훈련은 정말 쓸모없는 자를 쓰실 만한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고차원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로 하나님께 뽑힌 선발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내게 높은 훈련이 오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과 같은 권위와 품격, 내면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죄로 파멸해가는 양들을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 중보의 직분을 맡은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사는 그 행색에 꾀죄죄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패를 껴내 보여 어사 출두요 라고 외치면 모든 사람이 벌벌 떨게 됩니다. 이는 그가 왕의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은 혼자 잘난 맛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을 품고 섬길 만한 넓은 내면과 깊은 이해심이 있어야 진정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쫌생이와 같고 어린애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저의 내면을 찢어 넓히시는 그런 훈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셋째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과 유행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지극히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들을 20장에서 24장에 걸쳐 주시고 맨 마지막에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반은 제단에 하나님 편에 뿌리고 그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분과 약속들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요 영원하고도 가장 확실한 언약인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귀를 막아버린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참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목자님이신 중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가 겪은 실화입니다. 저희 학교에 윤국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어릴 때 큰 병을 앓아서 지적인 능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졌습니다. 선생님과 아빠를 가끔 혼동하여 부르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의 엉덩이를 때리고 도망가는 장난을 쳐서 아주 당황스럽게 하였습니다. 학기 초에 저는 각 반의 미술부장을 뽑았는데 다들 폼나는 반장이나 회장직을 하는 바람에 미술부장을 시킬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이 윤국이가 손을 들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변 쌤들은 다들 말렸지만 본인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해서 믿고 맡겨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와는 달리 윤국이는 미술부장 일을 곧잘 해내었습니다. 다른 과목 시간에는 항상 딴짓을 하거나 헛소리를 하기 일쑤였지만 미술 시간만큼은 너무나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제일 먼저 와서 칠판을 닦고 반장 대신 미술 시간만큼은 윤국이가 직접 인사를 하였습니다. 시험 점수도 다른 과목은 10점, 20점을 맞아도 미술만큼은 60점 이상을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모든 책이며 노트에 항상 중앙중학교 미술부장 김윤국이라고 크게 써서 가지고 다녔고 왼쪽 가슴에는 미술부장 김윤국이라는 큰 명찰을 손수 만들어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비록 다른 아이들에게는 한낱 웃음거릴 수 있지만 이 윤국에게서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다들 이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수학교로 보내져야 할 거라고 했지만 그는 1학년에 거의 끝나고 있는 지금까지 여느 아이 못지않게 학교 생활을 아주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학교 대표로 호남 예술제에 참가하여 회화 부분에서
은상을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약간은 더디고 부족할지라도 미질부작이라는 그 자부심이 이 윤국이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바로 아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서로 이렇게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신분을 갖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과 빛의 기이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출구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한 맺힌 인생, 냉소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저 푸른 가을 하늘을 향해서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허무에 굴복하며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때로는 거라사 광인처럼, 문둥병자처럼, 세리장이 삭개오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단에 놓이던 우리에게 주님은 기이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온유와 겸손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참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임하였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되찾고 비로소 환하게 웃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흥이 나는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움으로 잔치를 벌이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했던 그 삭개오처럼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떼어서 양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런 삶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에 속아서 허무와 두려움, 죄의식에 시달리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편견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전달해주는 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Praise the Lord, O my soul, all my innermost being, praise His holy nam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입으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들, 그의 전 존재와 인격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이 그의 심령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하고 선전하는 선전무장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걸어가신 주님, 죄로 인해 비참한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살리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 같이 어렵고 힘들수록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